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한 다음에요, 오늘 이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즉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희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서 허망한 것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이방인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즉 이방인들이 모든 것을 욕심을 따라서 허망한 것에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삶의 모습에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배운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들, 또 행하는 그 중심,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마음의 허망함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허망이라는 말은 헛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즉 헛된 소망을 쫓아서 행동한다, 살아간다 라는 말이죠. 헛된 소망 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된 소망입니다. 즉 나의 삶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헛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출세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또한 헛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허망한 것, 헛된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소망은 모두 허망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방인들이 살아가면 어떠한 모습을 그럼 나타나는가? 내 삶에서 이 모습이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허망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총명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아는 것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고 싶지도 또한 아는 것 없이 그냥 믿어서 내 삶의 위안이 되고 좋고 그냥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소망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없어지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홀히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총명이 사라지는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는 무지해진다라는 겁니다. 허망함을 쫓아 살아가면 무지해집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천되는 것, 또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관심이 없고 말씀은 그냥 좋은 것이고 교회에 가서 듣는 것은 마음 편안하게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아니면 예배에 참석했지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생활, 그것은 세상의 허망함과 같은 것이죠.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이 허망함만이 더욱더 차지하고 그것을 따라가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이 굳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하니 당연히 그는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 굳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고 궁금한 것이 없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당연히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조금씩 점점 더 무감각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지 못하기에 그 죄가 더욱더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 총명을 더 어둡게 하고, 또한 더 무지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들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헛된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이 헛된 소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을 이해하며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 그러면 삶으로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가? 첫 번째는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영적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언제나 허망한 가운데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삶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감각은 더 무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방탕한 것에 방임한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 즉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내가 나의 삶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방탕에 방임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즉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졌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버려 두는 삶을 살죠. 또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으로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욕심 가운데, 더러운 욕심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은 거짓말, 거짓 증거, 모함, 패악, 이런 것들을 거짓된 욕심에서 드러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지혜에 대한 궁금함이 없고 마음이 굳어져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허망한 삶을 쫓아가는, 헛된 소망을 쫓아가는, 어쩌면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는 삶일지 모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될 것이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모든 더러운 욕심에 근원되어 행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세상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우지 않았다. 즉 배운 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헛된 소망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 너의 삶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라 라고 신명기에서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은 너는 배우고 익힌 바를 분명히 하여서 너의 삶이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확실한 말씀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또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모양이라도 버리는, 또한 그 유혹이 왔을 때 혹은 넘어져 발을 헛디뎠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헛된 소망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마귀는 마지막 때에 선택된 자라도 미혹하려고 애쓰고 힘쓴다고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에 하루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 소홀한 그 하루를 넘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허망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쫓아 성령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바른 것이죠. 또 그러한 은혜를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